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음미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끌사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날마다 기쁘게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가 스스로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오늘도 부족한 저희 영혼에 거룩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져야 할 삶의 십자가를 은혜로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을 기대감으로 걷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자녀임을 감사함으로 드러내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환우들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오늘도 새 힘과 새 살과 새 영혼과 모든 육체가 온전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궁율의 손길을 기다리오니 구석구석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기쁨으로 한날을 보내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나아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하심에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흔들림 없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치료의 과정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여러 가지 치유의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환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거룩히 구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셔서 이 모든 역할들 감당하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삶의 터전도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평생 아름답게 세워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애쓰시고 헌신하시며 키우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마음에 여유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이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된 삶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 오늘도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집중할 때마다 성령께서 더 집중력을 부어주셔서 하나하나 잘 준비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시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결실도 주 앞에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결과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학업의 시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희망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덧입혀주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주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마음껏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의 터전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도 있게 하소서. 사랑의 교제, 은혜의 교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장성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분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시간들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 생각과 한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출발하는 복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그 가정 속에 평안과 희망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일터를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고 두드릴 때마다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열정과 꿈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이 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총도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함께하여 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풍성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이 있는 귀한 시간, 과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할 때마다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밝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늘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백성들 사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은 고치게 하시고 올바른 것을 계속 붙잡게 하시고 불의한 것은 버리게 하시고 공의로운 것을 계속 세워나가는 복 있는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밝은 역사가 은혜 가운데서 계속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복되고 감사한 시간으로 잘 마치고 돌아오시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한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넘치게 하시고 마음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기쁨의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에는 최소 50개 이상의 기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개인 그리고 집단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간관계 그리고 일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 또는 어른과 아이 가릴 것 없이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육체적 질병은 기본이고 영적인 불안이나 잘못된 모습도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서 헤매는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여러 방식으로 사람들의 아픔이나 문제, 어려움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50개 정도만
기적이 정리되어 나온다 라는 의미는 당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소수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소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을 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주인공들의 모든 모습들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저건 안 될 거야, 저건 불가능해, 불신, 의심으로 대처를 하면 그에게 기적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믿음의 반응이 있었음을 알려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신분, 굉장히 높았습니다. 당시 회당, 성전 두 개의 중요한 모임 장소가 있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딱 하나만 있는 장소입니다. 회당은 각 지역마다, 우리로 말하면 구마다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렇게 아담하게 꾸며진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1년에 몇 번밖에 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절기 때죠. 회당은 매주 또는 매일 가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은 접근하기 쉽지 않은 장소입니다. 회당은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친근하게 들어갈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당시 회당장의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를 주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 중요한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 행사 중에 하나가 성경 낭독입니다. 우리는 성경 낭독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시간이지만 그 당시는 성경 낭독을 회당에 모여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행해서 자꾸 율법, 이 성경을 가깝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낭독을 주관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일종의 목회자입니다. 또 율법 교육을 하는 곳이 회당이었는데 그 교사 역할을 회당장이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재판을 해야 될 일이 생기는데 그 1차적인 재판소가 회당이었고 그 재판을 담당한 사람도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회당은 지역사회, 공동체 생활, 신앙생활, 어떤 일반적인 모든 문제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였고 그 장소의 장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사역을 하실 때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밀접하게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강력한 반대자가 될 수도 있었고 반대로 예수님을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지도자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회당 야이로, 회당의 회당장 야이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몸이 몹시 아팠습니다. 너무 아파서 죽음 문턱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때 야이로가 생각한 것이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서 딸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는데
집에서 하인들이 와서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소식을 전해줍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당장은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생명 회복 기대감이 없어졌습니다. 나아가서 외동딸이니까 자신의 인생에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내가 이 딸 하나 소중히 여기면서 지금까지 잘 생활했는데 딸이 없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후손도 가족도 없다. 그런 마음의 울적함, 그런 마음의 아픔을 가득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정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소녀가, 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그냥 들으면 예수님이 이상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잔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죽은 아이, 12살밖에 안 된 그 죽은 아이를 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속상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그렇게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놀랍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야이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제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잔다고 믿으랍니까? 어떻게 이 아이가 살아난다고 저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정반대로 반응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아이 앞에 가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소녀가 일어나 걸어 나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가 되고, 무너짐이 세워짐으로 나타나고, 실망이 희망으로, 낙심이 다시 새로운 힘으로 온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 노력, 열심히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아주 사소한 문제, 내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생기지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내 인간적인 힘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매우 은혜로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 순간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우리의 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익숙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문제만을 쳐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아픔만을 쳐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 문제만 쳐다보면요, 우울합니다. 지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내가 일어날 수 없다,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에 푹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생각하면 모든 상황이 하나씩 극복이 되는 동시에 내가 믿음으로 자꾸 예수님께 반응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이 생기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계속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십니다. 만약 지금 이 상태가
그냥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그때는 내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적응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내가 그냥 기쁨으로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어디가 아파서 내가 잘 치료를 받다가 그 아픈 게 100% 회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70%, 80%그 정도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 잘 도닥이면서 하나님 의지하라는구나. 예수님 의지하면서 요거 잘 도닥이면서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으로 잘 반응하면 됩니다. 또 한편으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치유나 회복이나 문제 해결을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더 주님을 간절히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 저는 못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계속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체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소녀가 일어나 걸었다. 이게 우리의 삶에 계속 있어야 할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굳건히 일어나서 그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이 아닐지라도 일어나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모습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있으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는 믿음으로 하는 반응이 반드시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믿음은 기적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어떤 일이 무조건 일어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움직인다. 새롭게 된다.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펼쳐낸다. 그 통로에 바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현재 있는 어려움이나 아픔들,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뭘 이야기하시나,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나, 내가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지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귀한 뜻을 밝혀주시고 나는 그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끄심을 믿기에 모든 것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회복되는 회복한 대로, 나아지면 나아지는 대로, 또 아픔은 아픈 대로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소녀처럼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